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찬양하며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한 또한 주안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38장 때가 만민 중에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계속하여 찬송가 77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며 준비하시는 것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독일의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사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앉아 사색을 하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져갔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그때 공원을 관리하던 공원지기가 홀로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고 조용히 말을 끝내게 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어디에서 왔기에 해가 졌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멍하니 앉아 계신 거요? 쇼펜하우어는 공원지기의 질문에 번민에 가득 찬 얼굴을 들어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내가 과연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렇게 번민하며 그것을 찾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번민만 하다가 결국 세계와 인생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으며 개선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는 염세주의적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오늘날 인생에 대하여 번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하나의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만큼이나 인생에 대하여 번민하며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에 대한 해답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알고 확신을 갖는 것은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혼란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의 많은 자녀들은 더욱더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게 되지요.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정체성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이런 나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참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지요. 만일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가대평가하여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가소평가하여 쉽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모르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니 하는 것은 더욱더 우스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아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새를 창조하셨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음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든 존재들과 사람을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는 친히 만들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러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셨고 그 의논에 따라 친히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모습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창조의 형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른 모든 존재들을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것의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를 언급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존재들을 그 종류대로 각각 다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형태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친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는 달리 이만큼이나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게 창조되었고 그런 만큼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손과 발과 같이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 그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육체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영원함과 사랑, 지혜와 지식과 선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새들,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아니면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지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저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과 다른 모든 존재들은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새들과 구별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도 구별되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도 사람은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정말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존귀한 것이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천년 기념물이나 유적보다, 그 어떤 과학이나 기술보다, 그 어떤 값진 보화나 재물보다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만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둘째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원함과 사랑, 지혜와 지식과 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주셨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기준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재력과 권력과 인물과 인기와 지식과 학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고 혹 존귀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큰 재력과 권력과 인물과 인기, 지식, 학력을 가졌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고 존귀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받은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동등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그 누구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신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권한은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은 다른 생물체들과 같으면서도 또한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생물체들과 같은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사명이지요. 이것은 모든 존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명이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구별되게 창조된 사람에게 구별된 사명과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특별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그 구별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특별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잘 알므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자연은 사람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게 되면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연은 사람이 훼손하고 파괴한 만큼 그것을 반드시 사람에게 대갚아 주고 말지요.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생산과 함께 부를 소유하게 됐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오래제 경제개발과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연을 그만 끊임없이 착취하게 되었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름답게 창조된 자연세계가 그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환경 파괴와 자연 훼손,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강산도 더 이상 지난날의 금수강산이 아니라 홍해 강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연은 결코 사람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해 주신 자연을 절대로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파괴하고 훼손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자연은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연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연이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며 그 결과 사람이 도리어 자연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지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며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와 돌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들과 각종 동물들을 숭배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사람보다 자연을 더 크고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숭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 자연에서 온갖 우상들이 나오고 각종 미신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좋게 창조하신 자연은 결코 우리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 무엇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무수하고 두려워하므로 자연에게 정복을 당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성도가 또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자연은 바로 사람의 정복의 대상입니다. 자연은 사람의 착취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승림의 대상도 아닙니다. 자연은 바로 사람의 정복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정복함으로 사람이 자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연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자연을 착취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한다는 것은 더욱도 아니지요. 마치 정복자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파괴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자연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는 구별된 사명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특별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고 구별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은
잘 보호되고 보존되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이 자연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연은 사람의 몸과 생명과 삶을 보호해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보존해주고 보장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연을 착취하고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3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후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기록해 줍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반응이고 그 반응은 먼저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사명과 근원을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또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명과 근원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심히 만족해 하셨고 심히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글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또 존귀한 존재로 여길 때 그렇게 또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별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주 특별한 근원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만족해 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글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특별한 존재요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되어 주어야죠. 큰 재력과 권력과 인물과 인기와 지식과 학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동등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구별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주 특별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파괴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글작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으신 하나님을 심히 만족해하고 없이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걸작품의 최고의 작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보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만족해 하는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되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걸작품이라는 복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작품 모두 걸작품 하나
지금은 우리를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해 주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심히 만족해 하며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자연을 통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살아가는 또한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